제가 좀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나는 하나님의 복을 먼저 생각할 것인가, 나는 세상 앞에 먼저 생각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세미한 아주 작은 우리 일일 속에서도 우리가 정리를 하고 묵상을 해볼 필요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필요가 있죠. 그거에 대한 노력은 사실 별로 필요가 없지만 하나님 앞에 이 부분을 놓고 한번 결단을 하시고 계속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의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에 대한 첫 번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우리가 먼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것이 이게 사실은 모든 것인데, 모든 것이면서도 모든 것이 없어도, 아무것도 없어도 이게 전부고, 이게 되어지면 이게 모든 것입니다. 그러면 좀 약간 심플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모든 게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인 게 우선이어야 되고,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의 자녀인 걸로만 우리가 충만하고 행복해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고 하면, 혹시 그게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게 뭐예요? 서감이 들어오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여러분한테 하나님 자녀인 걸 모든 거 하세요, 제가 그런 말이 아닙니다. 먼저 여러분께서 정말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것을 놓고 진짜 충만한가, 진짜 행복한가, 내가 세상으로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라는 이 신분으로 진짜 행복한가, 나와 영적인 대화를 해보시고, 혹시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나의 이 상태를 변화시켜 주시라고 계속 기도하시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다 보면 어떨 때는 마치 고장난 형광등이나 네온사인처럼 깜빡했다가 다시 돌아갔다가, 깜빡했다가 다시 돌아갔다가, 어느 순간 조금 지속됐다가 또 돌아갔다가, 이렇게 계속 내가 하나님 아무 일이 없는데 행복하다니까요. 운전을 하고 길을 가는데 오늘 내가 아무 일도 없어요. 좋은 일도 없고 뭐 어떻게, 근데 갑자기 묘한 그 설레임이 올라와요. 어떨 때 요새 내가 미쳤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 감정 속에 어마어마한 치유를 주시고, 또 이 감정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 그 느낌은, 제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뭔가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영적인 어떤 그 소용돌이가 일어나는 것에 대한 어떤 내 영적인 촉인 것 같아요. 그 설렘이 와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것을 누리는 것에, 세상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것에 온전히 누리면 누릴수록 근본적인 영적 그 닭가리 같은 그런 응답의 어떤 판이 달라지는 그것이 온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 내가 진짜 하나님 자녀로서 행복하길 원합니다라고 고백했을 뿐인데, 그게 어마어마한 응답의 시작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뭐 때문에 잘 안 되냐면 목적이 없어요. 문제가 있으면 문제에 대한 답을 달라고 그러고, 건강이 안 좋으면 건강에 대한 이걸 달라고 하면 집중이 되는데, 내가 이 하나님 자녀로서 그러니까 어쩌겠다는 거야, 돈을 응답받겠다는 거야, 내가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런 문제가 없을 때 이 집중이 되어지면 그 문제와 상관없이 응답이 오는 거죠. 그래서 실상 이 집중이 안 되어질 때 하나님이 문제를 주시는 것은 문제를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집중하게 하고 그 집중에 대한 응답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원리가 정말 이렇게 묵상되어지면서 보여지면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고,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도, 우리 랩런트들에게도 많은 지혜를 줄 수가 있죠. 하나님 자녀의 가장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뭡니까? 근본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오늘 아까도 저기 메시지 나오고 다 나지만, 인간은 믿을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은 의지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인간에게 의지하고 인간을 믿는다는 것이 초월이 되어지면 사실 인간적인 사랑도 별로 안 되긴 합니다. 그런데요, 인간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럼 뭡니까? 인간은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다 도와줄 대상이고요. 인간은 다 사랑할 대상입니다. 인간은 도와줄 대상이고 사랑할 대상이지 우리가 믿고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역자끼리 농담이에요. 옛날에 장로님 들어보셨을 거예요. 믿으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네. 우리 그러고 다니잖아요. 믿으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 믿음 오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는 믿음으로 세상 사람을 살리는 거죠. 그리고 사랑하는 건데 어떤 사랑이냐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사람에 대한, 길가에 들풀도 때로는 예뻐 보이잖아요. 그런 것조차 없는 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것. 그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알면 인간이 다 부서져서 그 부서진 상태에서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자기 한 목숨 살아보겠다는 사람도 있고, 자기 한 목숨도 못 살아서 누군가에게 빌붙는 사람도 있고, 누군가를 굳이 상처 주면서 자기 자존감을 세우는 사람도 있고, 또 뭐예요? 어떤 능력이 없어서 누군가의 능력이 편승해서 사는 사람도 있고, 굳이 남 등쳐서 사는 사람도 있고, 많이 있죠. 그게 어디서 오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 오는 거예요. 왜요? 부서졌거든요. 완전히. 칼빈은 뭐라고 합니까? 완전 타락, 완전 부패. 뭐라고 했어요? 완전 회복 불가능. 절대 회복 불가능. 그게 인간의 상태인 거예요. 그게 그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실망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을 아직도 인정 못하는 거예요. 그래도 사람이 좀 뭐가 있겠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깊은 연민과 동정심이 나오는 거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깜냥도 안 되는 그 사람도 나름대로 해보겠다고 그 완전 부패, 완전 타락해서 나름대로 용쓰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면은 뭐 좋은 옷, 좋은 차 타고 막 그 사람들은 뭐예요? 가려보겠다고. 가려보겠다고. 아닌 것처럼. 욕하는 사람 왜 그래요? 무조건. 자신의 분노와 자신의 약함을 숨기려고 그러는 거죠. 어쩌면 두 가지일 거예요. 사람을 믿지 못하는 것도 두 가지 중에 하나죠. 왜요? 배신이 두려워서. 아니면 원래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지금은 저는 이런 완전히 되지는 못했는데요. 가치관은 바뀌었어요. 무조건 믿어주는 거죠. 무조건 믿어주는 거죠. 그 사람의 의지를 믿어주고 그 사람의 중심을 믿어줘요. 뒤통수 맞을 수도 있죠. 뭐 그러고 복음 안에서는, 복음 밖에서 그랬으면 난리 났겠지. 복음 안에서 그러고 나서 뭐 뒤통수 맞은 적은 없지만 맞는다 해도, 혹시 맞는다 해도 저는 믿어주는 거죠. 어떤 오해의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아니야,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그럼 믿어주는 거죠. 이게 맞더라고요, 사실은. 아니, 제가 남한테 맞다고 얘기하고 싶진 않고요. 제가 저 자신한테 자꾸 물어봐요. 이게 진짜 맞는가? 맞더라고요. 저 자신이 생각할 때. 이게 맞는 거죠. 그 사람의 선의가. 악의가 드러났지만 그 안에 성의가 있을 거고. 그리고 미묘하게 오해되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때마다 뭐예요? 믿어주는 거죠. 자, 운명과 저주를 어디서 얘기를 했어요? 피제사에서 해결이 된 거예요. 피제사에서.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고는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어요. 칼빈과 루터가 하는 말이, 특히 칼빈이 하는 말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요, 완전 타락의 이 상황에서, 그래서 절대 구원이에요. 그리스도의 피로만 우리가 회생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좋은 분도 있고 안 좋은 분도 있고 다 분명한 분도 있고 아닌데, 이건 분명히 결론을 내리셔야 돼요. 어떤 인간도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말고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깜냥에 애쓰고 사는 거예요. 안쓰럽죠. 그리스도가 아니고 우리 아이들이요,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비밀을 알지 못하고는 완전한 인생 절대 살 수 없어요.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운명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걸 알게끔 인도하시겠죠. 그래서 부모된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문제를 통해서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와 말씀 속에서 집중하게 해달라고. 왜요?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자녀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세요. 어떤 상황과 어떤 문제에 더더라도 반드시 언약과 복음을 회복하게 하십니다. 왜요? 거기에 완전한 응답이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 선대의 기도가 되어주는 거죠. 그런데 우리 부모들이 확실한 원형이 있어야 돼요. 제가 수학 가르치지만 수학으로 인생은 운명 어느 정도 바꿔요. 그런데 그냥 구름만 타고 갈 거, 죽으러 가는데 구름만 타고 가고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것 뿐이에요.
진짜 운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제사와 피 흘림의 언약을 알고 그래서 다니엘 같은 경우도 완전 또 뭐라고 했어요? 애굽을 얘기하죠. 왜 출애굽을 얘기합니까? 왜 그때 애굽에서 우리를 살려내신 여호와를 말씀합니까? 피제사가 아니고는,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고는 우리는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도 피 흘림의 원리를, 그리스도가 피 흘리실 것을 알고 깨달았고 누렸다니까요. 이걸 놓칠 때마다 우리 민족이 망하고 개인이 망하고 시대가 망하는 것을 렘넌트들은 알았죠. 아는 렘넌트들은 뭐예요? 계속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누렸어요. 자, 그리고 나서 뭐합니까? 하나님 자녀의 신분이 어떻게 옵니까? 그 이름을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자녀의 뭐를 줬어요? 권세를 준 거죠. 신분만 주신 게 아니라 권세를 줬다고. 권세는 권력이잖아요. 어떤 권력입니까? 사단을 제어할 권력이에요. 운명을 꺾을 권력입니다. 요 정도 안 오고는 어려워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구구단 좀 외우고 수학 좀 저기 하고,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제가 4차 산업부 교육 받으니까 제가 수학 강사라고 하니까 처음부터 목사라고 덤빌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수학 보통 이제 처음 내미는 캐릭터 본캐 부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 부캐 중에 하나가 수학이잖아요. 어쨌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때 그 엄마가 자기 아이가 지금 4학년인데 중학교 2학년 거를 한다고 굉장히 이렇게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걔가 알고 하는 것이 아닐 것이다 내가 얘기했어요. 알고 하는 것이 아닐 것이다. 수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분야든 1학년이다 2학년이다 그러면 완전 심화 끝까지 가서 파고 와야 그게 수학이에요. 어떤 선을 넘지 않으면요 그거는 깔짝깔짝 그냥 왜냐면 3학년 거 어려워질만 하면 4학년 거 해요. 보통 선생님이 그래요. 왜요? 말하기도 좋고 오죠. 4학년도 마찬가지예요. 4학년 거 어려워지고 심화 들어갈 만하면 5학년 거 해요. 머리 돌아가는 애들 특히. 그것도 못하는 애들은 어쩔 수 없고 5학년 거 어려워질만 하면 물론 멈춘 애들도 있어요. 멈추나 심화 저기 선행 하나 마찬가지라니까. 심화를 바닥까지 쳐버려야 돼요. 1학년 거를 1학년 수학을 했는데 1학년 수학 심화를 바닥까지 못 쳤다. 그냥 한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 복음을 누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단을 제어하고 운명을 제어할 만큼 내 운명이 보일 만큼의 그리스도가 누려져야 됩니다. 자,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 왜 그래야 되는지 그런 방법을 먼저 얘기하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둘 중에 하나예요. 셋 중에 하나. 뭐예요? 사건으로 누리던 거. 사건 속에서 깊이 들어가요. 고도의 집중력이 생기죠. 내 뇌가 파괴되면서. 그 뇌에 새로운 복음이 들어갑니다. 두 번째는요. 문제와 사건 속에서 복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시간이 걸립니다. 그럼 세 번째 어떻게 합니까? 양을 늘려줍니다. 여러분 세상말로 만시간의 법칙 아시잖아요. 8시간씩 10년 하면 만시간이에요. 만시간의 법칙에서는 이 뇌가 바뀐다고 하잖아요. 전문인이 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양을 늘려주셔야 돼요. 이렇게 예배 속에서 우리가 그러면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이 시간 너무 소중하고 너무 중요해요. 예배 오는 이 시간에서 예배 드리고 예배 끝나고 나서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요. 영접도 안 오고 뭔가 응답도 안 온 것 같고요. 아니요. 그 한 것불 내 가문의 껍데기 영적인 어떤 문제의 껍데기 사단의 껍데기 내 눈의 영안의 껍데기가 점점점 벗겨져요. 왜요? 하나님이 인간을 예배를 통해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지으셨거든요.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이루어지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소통의 길이 넓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주일에 1시간이잖아요. 그것도 중요하죠. 우리가 집안 청소를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거하고 2주일에 한 번 하는 거하고 달라요. 청소 1시간밖에 안 하지만 1시간 동안 하면 나머지 일주일에 퀄리티가 달라져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자, 그런데 운명과 사단을 상대한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거는 양과 직결이 있어요. 양과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 진짜 이 말씀으로 훈련받는 거에 대한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많은 것들이 끝나고 나면 스케줄을 만들 겁니다. 제가 산업인 스케줄, 렘넌트 교사 스케줄, 교역 본과 스케줄, 이쭉 그 본부 흐름과 포럼하는 것들이 이런 거. 여러분 스스로 스케줄을 조정하셔서 양을 늘리셔야 합니다. 늘리면 늘린 만큼 분명한 변화가 있어요. 저는요 아시잖아요. 이공계예요.
이게 확실한 결과가 아니고 확실한 변화가 아니면 얘기하질 않아요. 안 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근데 저는 성향은 그건 아니에요. 분명한 양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집중하는 시간이요, 양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그럼 선생님, 그럼 목사님 1분이면요. 1분도 됩니다. 오늘 1분, 내일 1분이면 그 1분 마디가 끊어져요. 여러분 게임 중독자도요. 50분 하고 10분 쉴 수 있으면 10시간에도 중독 안 된대요. 50분 하고 10분 쉴 수 있으면 스스로 50분을 하고 10분 멈출 수 있으면 중독이 아니래요. 여러분 세상 속에 깊이 살지만 그 순간순간 마디를 끊고 하나님과 집중하고 하나님께 고개를 돌리고 하나님과 관심을 두는 그 시간이요. 어마어마하게 회복되어지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거기다 양까지 늘려보세요. 무엇도 다 가능합니다. 그 무엇도 가능합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 자녀의 복이라니까요, 여러분. 자, 그런데 실패하는 심판의 길은 어떻습니까? 악인들의 꾀에 빠져요. 왜요? 지각이 없고, 영적 지각도 없고, 육신적 지각도 없죠. 왠지 짧은 거 당장 응답 보는 게 좋아 보이거든요. 당장 보여지는 게 있어요. 나를 높여주거든요. 악인들이 뭐 꾀가 악인 머리에 써있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나의 본 창세기 3장을 엄청 충족시킵니다. 이 남자에 대한 로망이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요, 영원히 제비한테 벗어날 수가 없어요. 선수한테. 사기도, 경제적인 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기꾼들 있잖아요. 뭘 알는지 아세요? 사람들의 로망을 알아요. 드라마 히트치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시청자의 로망을 알아요. 그 로망을 만족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진짜가 아닌 그 로망, 그거에 붙잡혀 있으면 악인들의 꾀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또한 악인들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기 또한. 그리고 뭐예요? 죄인들의 길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뭡니까? 죽이는 길이에요. 왠지 밟으면 이기는 것 같고, 왠지 이게 뭔가 핍박을 하면 내가 우월한 것 같고, 그게 죄인의 길이거든요. 죽이는 길이에요. 지난주 말씀에 나오는 경계하는 자, 또 특히 농부하는 자, 살리는 자라고 한다면 죄인들의 길은 뭡니까? 죽여야 되는 거죠. 훔치고 거짓말하고 살인한 자가 왠지 강한 것 같은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원리, 복의 원리를 모르니까. 그리고 뭐합니까? 조금만 가지면 오만한 자리에 갑니다. 조금만 되어지면 내가 한 것 같아요. 저도 여기에 완전 자유롭지 못합니다. 저와의 싸움의 대부분이 이거예요. 오만과의 싸움. 내가 한 것 같은 느낌 들 때 저 자신에게 혹독하게 얘기합니다. 제가 어떤 부분에 감정적으로 좋은 감정이 들 때 혹시 내가 이 오만한 감정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성향이요. 문제 속에 있었잖아요. 제가 엄청나게 많은 시간 동안에. 그러다 보니까 그걸 극복하는 방법이 뭐냐면 약간 오만함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 세상에서 지지 않기 위해서 버티다 보니까 이게 좀 이렇게 보기에 좀 오만하고, 그리고 죄도 안 좋은데 막 굽신굽신하는 것도 체질도 아니고. 그런데 그런 게 중요한 건 아니고, 제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건 앞에서 하나님보다 앞서려고 하는, 복음보다 앞세우려고 하는, 내가 먼저 서는, 내 판단이 서는, 특히 내 감정이 서는 그런 오만함이 저에게 있을 때가 있어요. 많아요. 그것과의 싸움은 사실은. 오만한 자리에 가죠. 그 오만한 자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조금만 안 되면 또 낙심해요. 그래서 우울증 환자들이요, 굉장히 막 땅속에서 어둠 속에서 헤매고 돌아다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오만함이에요. 그 오만하고 싶고 오만한데 그 오만함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우울증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걸로 보면 욕심으로 볼 수도 있고, 욕심의 본질이 뭐냐? 오만이에요. 오만해야 되거든요. 근데 오만이 안 돼. 오만할 조건이 없어. 그냥 우울한 거예요. 사실은. 진짜 본질적으로 인간, 나라고 하는 본인 자신에 대한 어떤 본질에 대한 그런 거 전혀 관심 없어요. 무조건 우월해야 되고, 무조건 오만한 자리에 있어야 되고, 그게 아니니까 우울하거든요. 굉장히 육신적입니다. 나중심적이고. 그래서 어때요? 항상 오만한 자들은 뭐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오만과 낙심을 왔다 갔다 합니다. 그걸 자주 왔다 갔다 하면 이제 조울증이고, 그죠? 자,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한 우리가 뭐예요? 이 부분에 대한 각인이 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셨어요?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뭐예요? 즐거워한다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고 그랬어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기분 좋은 건 아니죠. 우리 법도 그렇게 기분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랬잖아요. 여호와의 율법이 결국 그리스도 복음과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심이 너무 편하네요. 어떤 느낌이냐면 그 노를 저었지 않아도 자율주행차를 타면 그런 느낌일까요? 그래 불안할 것 같아요. 아직은.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정말 완벽한 자율주행차. 그런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면 여호와의 율법이 어떤 겁니까? 사실은 우리를 강박하고 우리를 제한하고 우리를 누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율법은 사단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한 겁니다. 사단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게 뭐예요? 여호와의 율법의 본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즐거워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죠. 지금 막 이수영 기사님 들어가서 그렇게 하지만 싸우지 말고 뭘 조심해라. 엄마 아빠 얘기하는 게 뭐예요? 알고 보면 보호하는 거예요. 물론 100% 그렇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대부분의 그 본질은 보호하는 거죠. 부모의 말이 다 자녀를 위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은 다 하나님 자녀를 위한 것입니다. 사단으로부터 보호하고 응답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시편의 이 저자는 다윗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솔로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자는 뭐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여호와의 율법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으면 우리는 사단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자유롭거든요. 그러면서 어떡합니까? 묵상하는 사람이죠.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요. 묵상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일에 대한 내가 어떻게 해요? 관심을 가지고, 아니 관심이라는 것보다 주의를 둬서 하나님 이 문제와 이 말씀과 이 상황에 하나님의 의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이거를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을 하지 않으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복인지 뭔지 세상이 주신 복이 뭔지 그런 물질을 따라가라는 건지 물질을 따라가지 말라는 건지 버리고 살으라는 건지 거지같이 살으라는 건지 아니면 부자로 살으라는 건지 헷갈린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말씀이 정리되지 않고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묵상을 할 때 성령께서 가장 충만하게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 시간이 충만해지는 시간이 언제예요? 묵상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복이 있는 사람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에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거지. 시냇가가 어떤 시냇가입니까? 복음이 흐르는 시냇가입니다. 그리스도의 피 보혈이 흐르는 시냇가입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시냇가. 그 옆에 서 있는 나무예요. 그 나무는 반드시 어떻게 해요? 열매를 때 따라, 시에 따라, 철 따라 맺을 수밖에 없어요. 열매는 어떤 걸 상징합니까? 풍요를 상징합니다. 페겔리즘인가 피겔림인가 해가지고 이 시냇문, 이 시냇가의 이 시내는요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냐면 피겔림인가 제가 말을 잊어버려 자꾸 여기만 하면 기억력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시냇가는요 자연 시내가 아니랍니다. 인공 시내, 이게 포인트. 인공적으로 만든 시내라고요. 이 나무를 풍성하게 만들어지기 위해서 인공적으로 만든 시내라고요. 이 시내는요 운명의 시내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운명을 바꾸시고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그 시내. 히브리어로 그 시내가랍니다. 자연적인 시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인공적으로 풍요하시게 하기 위해서 은혜를 얻고 응답받을 수밖에 없게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고 그죠? 그 나뭇잎이 마르지 않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인공적으로 만든 시냇가, 그 시냇가랍니다. 이 말씀. 너무 은혜되지 않아요? 어떻게 몇천 년 전에 쓰인 성경에서 인공시내라는 말이 나올까요?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에게 인공적으로 만든 그 시냇가에서 하나님 자녀가 뭐예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응답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축복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요? 인간의 근본을 아는 사람이에요.
문명 저주를 해결한 피, 그리스도의 피가 절대적인 필요성, 그걸 아는 사람이에요. 그 이름을 믿고 영접하는 그 묵상이 항상 되어지려고 하는, 항상 되진 않죠. 하려고 하는 거죠. 하려고 방향성의 문제예요. 하려고 하는 거죠. 어떻게 24시간 묵상이 됩니까? 묵상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자녀 키우지만 24시간 자녀와 계속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나 항상 우리는 부모잖아요. 왜요? 항상 부모예요. 포지션에서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자, 그 의인의 응답이 뭡니까? 그 의인의 길은 어떻습니까? 악인의 길은 뭐예요? 반드시 망하죠.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해요. 하나님의 악인에게 악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이 떠난, 하나님과 분리된 자에 대한 인생과 샘플을 보여주기 위해서,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또한 악인에게 악을 허락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에게 심판이 있기 때문에, 심판에 대한 명분을 쌓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악인들이 악을 행할 때 그걸 보고 헷갈리면 안 돼요. 아, 저 사람이 저렇게 돌이키지 않는 거 보니까 심판 받겠구나, 이걸 보셔야 돼요. 그게 미리 하는 거죠. 미리 정복이죠. 저 노라이 팀장이 영 계속 잘 나가. 반드시 그 사람,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면요, 하나님의 예정된 사람이면 반드시 돌이키는 사건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내게 왜 사건이 많으냐? 하나님이 줄 게 많으니까 줄 명분을 쌓으시는, 날 자꾸 돌이키시는 거거든요. 그 응답에 반대되는 것들을 자꾸 그 철사를 우구리 들이시는 거죠. 왜요? 그 응답에 사람을 만들려고. 우리가 문제와 사건을 보는 것들에 대한 이 시각과 판단이, 우리가 뭐 해야 돼? 하나님이 주신 복 있는 자가 먼저 돼요.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이 복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냐면, 복을 받으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뭐예요? 너가 복이다 그랬어요. 복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네가 복이라고 그랬어요. 네가 복이 될지라.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 복 그 자체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의 복 자체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의 시냇가에 생겨진 나무이기 때문에 풍요로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왜요? 사단이 틈타지 못하기 때문에.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만큼 얻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인생은. 네. 이거를 놓치시면 안 돼요. 특히 젊으신 우리 랩런트들이 정말 메시지 잘 알아듣거든요. 근데 전쟁에 약해요. 좀 전쟁 세대가 아니다 보니까. 실제적인 전쟁도 마찬가지고, 또 영적 전쟁도. 우리 다 한 판, 몇 판 다 산전수전, 공중전이라고 얘기하는데, 하고 들어왔는데. 그래서 우리 산전수전, 공중전 한 우리 선대들은 어떠니까? 우리 후대들이 산전수전, 공중전 없이 정말 사단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기도하죠. 그래서 그 열매가 풍요로울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그 나뭇잎 잎사귀는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에 치유한다고 했어요. 치유. 말씀하셨죠. 사람들을 치유하는 나무가 되는 거죠. 우리가 삶에 많은 보여지는 것들, 말들, 어떤 증거들이 뭐예요? 사람들을 치유하는 거죠. 살리는 거죠. 도와주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형통한. 모든 일이 다 형통한 거죠. 왜요? 모든 일이 다 형통할까요? 여러분, 살린다고 그러고 뭐 양보한다고 손해보는 것 같잖아요. 모든 일에 살리겠다고 작정하면요, 모든 일에 형통합니다. 왜요? 그 사람을 형통케 하는데 사회적 무리가 없기 때문에요. 이것도 하나님 주시는 복의 원리예요. 시편 1편에는요, 하나님 주시는 복의 원리가 많이 들어있어요. 묵상하시면 하실수록 또다시 깨달아지는 것이 있고, 인격적으로 오는 것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살리겠다, 내가 모든 사람을 살리겠다고 작정을 하잖아요. 형통합니다. 형통한 은혜가 와요. 일단 사단이 포기하지. 왜요? 이 사람 살릴 사람이니까. 어떤 문제 속에서 살리는 것만 생각하는데, 그 문제를 2개 준 것보다 10개 주면 더 살리는 걸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포기하죠. 살리는 응답 속에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통한 응답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우리의 서밋, 우리 랩런트들이 그런 서밋이 돼요.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먹고 살까, 내가 연봉을 얼마 받고 내가 어떤 삶을 살까가 아니라, 내가 무엇이 되어서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어떤 사람들을 살릴까,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한 것이 우리 랩런트들에게 각인되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여호와께서 그 의인들을 어떻게 한다고 해서 인정하신다고 했거든요. 인정하신다고.
어떤 사람을 인정합니까? 지금 말씀드린 요 언약이 흐르는 사람이죠. 복음이 세상에 흐르게 하는 자죠. 말로 흐르게 할 수도 있고 응답으로 흐르게 할 수도 있고, 어쨌든 하나님이 주시는 이 힘과 권세, 사단과 싸우는 이 권세, 또 불신자면 불신자인 대로 우리가 뭐예요? 살리는 자, 치유하는 자, 참된 서밋이 되어지고, 그 모든 것들이 나의 오만이 아니라 하나님 증거,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에 집중되어지면 그 사람의 인생은 뭐예요? 복음이 세상에 흐르게 하는 거죠. 우리의 삶이,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종교, 복음 가진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응답에 너무너무 집중해요. 하나님이 하나님께, 내가 우리 아들에도 얘기했죠. 아니, 하나님 앞에 내가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 응답을 받으려면 이게 상식적이지 않나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왜 내게 응답을 주셔야 될까? 사단교를 믿는 사람들은요, 사단을 기쁘게 하려고 악을 그렇게 행한대요. 입에 담을 수 없는 악을 행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복을 받으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복을 주실 수 있을까? 내게 어떤 복을 주셔야만 하게끔 내가 나을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게 있어서 내 의미가 뭐냐?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에게는 어떤 의미일까를 생각해 보시면 당연히 복은 오지 않을까요? 그 의미가 뭐여야 할까요? 복음이 세상에 흐르게 하는 자. 언제 우리 부모와 자녀를 하나님이 축복하실까요? 내게 주신 이 복음이 내 자녀에게 흐르게 할 때 하나님이 그 부모와 자녀를 축복하실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엄청 찐따 같은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죠? 그 사람에게 내가 뭐 비판을 할 수도 있고 나쁘다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복음이 흐르게 할까를 생각할 때 그 관계를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실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많은 비유가 있고 많은 것들인데 왜 시냇가일까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응답으로 예비하신 그 시냇가, 복음이 흐르는 그 세상, 그 복음이 흐르게 하는 그 세상에 우리를 파수꾼, 영적 대사, 파수망, 안테나로 부른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세상에 흐르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또 그 증거를 보여주는 증인으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의 인생이나 우리 다른 사람의 인생이나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몇 퍼센트요? 100% 되게끔 기도 제목을 잡으셔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시냇가에 흐르는, 시냇가 옆에 서 있는 나무가 되어지는 응답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